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는데요. 세 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실 때에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모든 교회 식구들과 은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답을 찾고 그 답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힘있게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승리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동되어지는 내용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성경을 가르치는 그 모습에 놀랍게 여긴 헬라인들 큰 무리들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고난을 받고 그들이 함께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렇게 교회가 태동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 몇 무리가 모여서 이제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던 거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3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그 희망의 메시지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면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멋진 목적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태동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런 어떤 믿음의 그 모습 위에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든지 몸부림쳐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수고가 함께 모아져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태동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어려운 중에도 힘든 상황 중에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 나쁜 쪽으로 변화되었으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최 목사가 지금 설교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면서 이렇게 바꿔져 가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그 교회는 은혜가 또 평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은혜 집사님이 없으니까 좀 썰렁한데 네?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부석부석 부서지는, 그죠? 여러분 모래로 아무리 단단한 성을 쌓아보려고 하면 그 모래 자체만을 가지고는 단단한 성을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그 모래는 처음에 눈에 볼 때는 단단한 모양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부석부석하고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사라져 갈 수밖에 없는 희망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죠? 우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평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강이 없으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데, 내 삶 속에 평강이 없는데, 내 가정과 내 일터 속에 평강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에 평강이 넘칠까요?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공동체가 평화로울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공동체가 항상 인사를 했던 인사법이 있죠. 뭡니까? 샬롬이었어요. 이 샬롬은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서로에게 나누고 싶었던 거죠. 내가 당신에게 이 샬롬을 선물합니다. 당신도 나에게 주는 이 샬롬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평강이 어떤 것을 의미하죠?
평강은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어떤 단어로 상징되어지지요. 샬롬, 평강,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고부동한 뜻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었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약 시대에 이 신약 시대의 모든 기쁨의 상황을 표현하는 어떤 단어가 은혜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두 가지의 모든 것이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있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단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서로 함께 나누고 먹고 즐기고 아멘.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바꿔져 갈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은혜와 평강이 충만했느냐? 그러지 않지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척박하고 상황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흔들림이 없을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부여잡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해내야 될 것이 바로 이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어져 갈 때에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항상 감사가 터져나오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터져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2절에도 이야기하지요.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세워진 교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금방 이렇게 불타듯 타올라서 어떻게 되어져요? 쫓아가는 모습들처럼 선한 모습처럼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에는 어떤 모습이 벌어집니까? 화르르 식어져 버리는 불타올랐던 그 불이 한순간에 사르르 식어져 버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전락하잖아요. 또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항상 분쟁이 있고 항상 문제가 있고 또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서로 남용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 내 믿음을 보이려고 하고 내 생각들을 나타내려고 하고 예수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무언가 보여지고자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었던 고린도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이 뭐라고요? 감사가 넘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나 많은 아픔의 교회였어요. 힘든 것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견디고 이기는 교회였던 거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바울이 선포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있다? 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 말씀으로 똘똘 뭉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항상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한 거예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런데요, 신기한 건요, 나를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의 입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우는 어떤 믿음의 공동체도 바울의 감사를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감사하다, 저것도 감사하다,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하다. 아멘. 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떠들고 장난치고 있지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보세요. 중겸이가 막 이렇게 하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 어른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떠들지 않고 까불지 않고 장난치지 않고, 그럴 수는 없지요. 예? 예? 어떻게 그래요? 애들이 한순간도 움직여야 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 녀석들 엉덩이에 지금 막 따끔따끔 할 거예요. 그런데도 저를 사랑하니까, 그죠? 목사를 사랑하니까 지금도 저렇게 경청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저는 너무 부러운 것이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놓고 볼 때에, 야, 어려움 중에서 태동되어진 교회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변하는, 그러죠?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로 바꿔져 가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바꿔져 가는 그 모습이 제가 상상되어지니까, 야,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을까, 얼마나 헌신했을까, 얼마나 그들이 열심을 다했을까 하는 그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려지면서도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열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연상해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연상해 보면서, 왜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남겼을까? 그리고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와 한번 접목해 보면서 우리 교인들의 삶, 우리가 지금까지 한 5개월 동안에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연상해 보고 우리 교인들의 삶을 제가 확인했던 모습들을 한번 여기에 접목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나눠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의 어떤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의 5개월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맞는 것이 있으면 아멘 하시고, 또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왜 그랬을까 고민해 보시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으면, 아,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구나.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줄로 믿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희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얻어왔던 메시지는, 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힘든 모습으로 태동이 되어졌지만 그 교회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기반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었습니까? 믿음의 기반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즐겁고 처음에는 행복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무엇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교회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어져 갑니까?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사랑이 식어져 갔던 원인들을 찾아보니까 외부에서 찾아오는 공격들도 많았고 내부에서 만들어졌던 공격들도 많았고, 또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들을 포기하다 보니까 더불어서 나타나는 것이 명예욕, 권세욕.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적인 욕심이 뭐가 그리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렇지요? 뭐 세상적인 어떤 누림이나 세상적인 어떤 섬김을 받고자 하는 모습들이 성전 안에서 뭐가 그리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인데,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문제들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졌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 그들의 믿음이 식어져 가더라. 처음에 그들이 믿었던 확고부동한 믿음이 식어져 가더라 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의 핵심의 내용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었어요. 아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 하나고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죠.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은 구체화되어지는 어떤 모습에서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열매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열매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믿는다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행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믿음이 행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믿는 모습으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성령은 일하시고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손 놓고 가만히 앉아서 떠다주는 그냥 숟가락만 입에다가 넣고 사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래서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지요.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이 자꾸만 이 믿음을 행위와 지나치게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있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많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뭐 한 거예요? 믿고 하는 모습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달하지 못하고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믿음이 먼저다, 행함이 먼저다, 믿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결국에 본질적인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서로 싸우면서 교회가 분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뭡니까? 믿음이 있으면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노아는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고,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삶을 살면서 그 어려움의 역경, 힘듦의 역경들을 견뎌내고 결국에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고 하지 않고가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그런 확고부동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뭔지를 명확하게 실천하는 교회였다라고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렸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항상 무너졌던 원인들의 요인이 뭐였어요? 우상 숭배였어요. 그러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이었죠. 남유다가 무너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교만 때문이었어요. 결국에 그 교만이 무엇을 통해 들어왔습니까? 우상 숭배를 타파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교만이 들어왔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인은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숭배하고 사랑할 때에 그것들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을 빼앗길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를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될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예배자로 사는데 왜 안 될까? 여러분, 본질적인 내 중심에는 우상이 가득하면서 내 겉모습으로 기도하고 내 겉모습으로 예배하고 내 겉모습으로 봉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내 중심은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내가 직분은 맡은 직분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은 지가 몇십 년이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위의 모습 속에서는 믿음의 행위인 것처럼 나타나는 행동들이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상을 버리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그는 믿음으로 방향을 틀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고, 이렇게 살았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것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려움이 없지 않았냐? 아니요,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고 계속적으로 힘듦의 문제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흔들려도 다시금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금 일어나고, 어떤 태풍이 불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지만 다시금 집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그들 속에 있더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롭게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그 확고부동한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넘쳐나는 모습들, 지금은 보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확인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내놓고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면 그것이 아마 분명하게 보여질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인지,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 모든 것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여러분 힘든 일들도 많을 거예요. 외부적으로도 힘든 일들도 많을 거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힘든 일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분명한 것은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서고, 쓰러져도 일어서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일어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축복의 교회로 하루하루 살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보았는데 너무 부러웠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 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진정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뭘 동반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노동이 동반되어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막 무언가를 땀 흘려서 막 일해서, 그죠? 노동이라는 이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 되어지면 마치 노가다꾼처럼 막 힘들고 이런 어떤 일들을 하는 것만 노동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것, 그것이 바로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에는 노동이 동반되어져야 되는데, 섬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에너지가 동반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헌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에너지가 동반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그런 진실된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애쓰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발과 우리의 몸이 움직여질 때 확인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모예요. 그렇죠? 부모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부모로서의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 사랑을 압니까? 예? 사랑을 알아요? 그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장가 가서 네 자식 낳아봐. 그러면 알 거야. 아니나 다를까, 제가 장가 가서 제 자식 하나밖에 없잖아요. 제 자식 키우는 그 모습을 볼 때 저걸 그냥 패 말어, 이런 마음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죠? 김대성 집사님. 예? 아마 그 제 마음을 이해할 것 같은데 저걸 살려 죽여 막 이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한순간에도 막 여러 번 교차하고, 예?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희생하지요. 그런데도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헌신하지요. 그런데도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자녀들에게 주려고 애쓰고 또 애쓰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말로 헤아립니까?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듯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죽기까지 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사랑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말로만 사랑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한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셨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왜?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그 사랑을 증명해 내셨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하되 어떤 사랑을 하라? 노동의 사랑을 하라. 움직이는 사랑을 하라. 주는 사랑을 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그런 교회였어요. 우는 아이를 방치해두는 부모가 없잖아요. 배고파서 우는데 부모가 피곤하다고 잠자는 부모 없잖아요. 피곤해도 그 젖병에다가 젖을 타서, 그죠? 아이에게 물려주고 아이가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잠들어요. 그런데 1시간 있다가 삥 하고 울어요. 뭐 하다가 울어요? 쌌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그냥 그 피곤한데도 기저귀를 갈아요. 손에 묻든지 말든지 냄새가 나든지 안 나든지 갈아요. 피곤하니까. 예? 왜 그래요? 내 자식이잖아요. 누가 낳았어요? 내가 낳았잖아요. 예? 남들에게 줄 수 있어요? 못 주잖아요. 남들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매일매일 우리를 지켜보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에 들 만큼 우리가 그런 행동과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삽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받고 배우고 듣고 본 바를 뭐하라? 행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되지요. 주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지요. 어떤 불리기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혼란이 와도, 왜요? 결국에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결국에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결국에 우리에게 그 승리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기쁨의 찬양과 환희를 부르짖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니까? 성령님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수고가 끊이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시간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물질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시간을 드리지 않아요. 너무나 아깝지요. 내가 사는 삶들이 너무나 바쁜데 그래놓고는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로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은 하지는 않아요. 구별될 수 있는 거지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저분이 저렇게 어려운데, 저분이 저렇게 힘든데, 힘듦의 순간을 우리와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아멘.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더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힘써 함께 하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멋진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멋진 것을 쟁취하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끊이지 않고 그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내 시간을 드린다는 것, 내 물질을 드린다는 것, 내 삶을 드린다는 것,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최 목사가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상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가 힘드니까 나누고 베풀고 섬깁시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의 공동체의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누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배제해 두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지는 거예요. 붕어가 없는 붕어빵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인식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붕어빵 먹으면서 그 속에 붕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모양만 붕어빵이니까 이거 붕어빵이니 하고 드시잖아요. 그랬듯이 우리가 그런 은혜를 상실하면 여기는 교회네, 맞네, 교회는 교회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교회에 능력이 없고 그 교회에 은혜가 없고 그 교회에 감사가 없으면 그 교회 속에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진정한 나눔과 헌신과 섬김이 있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삶이 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환난이 많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힘듦의 일들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시온이 때문에. 예? 김시온이가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언니들하고 막 이야기하고 떠들고 까불고, 이거 방송 속에는 안 나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미 했기 때문에 설교에 지금 다 녹음되어 있는데 지금도 보세요. 김시온이 누구 딸이야? 응? 시온아, 너 방송 탄 거야. 이렇게 힘든 문제들이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애들이 까부는 게 힘든 거예요? 이거는 힘든 게 아니라 행복인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 있다라고 하는 게 행복한 거고요. 저 녀석들이 저한테 안긴다라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요즘에 어린애들이 와서 안깁니까? 앵깁니까?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렇거든요. 그런데요, 저 녀석들이 아침에 오자마자 부딪히고 앵기고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집에 가지 마세요. 왜 집에 갑니까? 집에 가지 말. 저보고 집에 가지를 말을 해요. 무슨 뜻이에요? 지네들하고 놀자는 거죠. 그래놓고 지네들은 다 놀고 집에 가요. 저것들을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지만 또 만나면 그냥 사르르 녹아내리잖아요. 그 미소에, 우리 향기에 향기에, 슬기에 슬기로움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인내가 있었다 너희에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소개를 하는 걸 보면 견딜 수 있는 그 어떤 고난의 아픔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고요.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으로 힘들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다?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어내 봤더니 뭐가 생기더라? 오히려 소망이 생기더라. 어떤 소망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교인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결국에는 뭐 하더라는 거예요?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들이 부르짖더라는 거지요. 부르짖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부르짖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이 아픔을 해결하실 거다. 아니, 넘어져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렇게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산 소망이 없다면 힘들고 아프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아픔 중에 그들이 모여서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고,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실 거고, 우리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거고. 초대교회는요 환란이 참 많았지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났던 배경에는 산소망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 그거에 대한 산소망이 있었어요. 왜 그러지요? 예수와 함께하고 있었던 그 많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을 증명해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을 때 일어났던 기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질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그 기적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그들이 있으면서 그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뭘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사건의 현장을 그들이 봤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여러분 살아있을 때 주님을 경험했던 그들이 느꼈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그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것을 확신할 때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분명히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힘듦을 해결하실 거야. 우리가 지금은 쓰러져 있지만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아파서 고난 중에 쓰러지고 죽을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만지시면 내가 회복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견디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견디고 결국에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쓰러졌지만 견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일어나잖아요.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환난들이 있습니까? 그러지요. 인생의 아픔과 환난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떠나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들까지도 얼마나 많이 생겨납니까? 그것이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확실한 산소망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내 삶을 만져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군대 간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건 뭡니까? 나는 제대하는 날짜가 있어. 나는 제대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아이돌 그 연습생들이 훈련하고 예? BTS가 한순간에 만들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투구와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유명인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들이 왜 그럴까요? 나도 나중에 스타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어떤 돌파구가 있잖아요.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 태릉 훈련원에서 열심히 피땀을 쏟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열심히 훈련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산 소망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쓰러질 것 같고, 지금 내가 무너질 것 같아도 예수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나에게 오시면 한순간에 내 인생이 바뀌고 한순간에 내 삶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 그 예수는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는 나의 구원자를 고백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던 거지요. 또 하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견디고 버티고 했을 때에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요?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는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바뀌지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바뀝니다. 환한 미소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처럼.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아픔들, 우리의 모든 어떤 질고들, 우리의 모든 괴로움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날카로워질 수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을 싸매시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령 충만해질 때에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졌지요. 절망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졌지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에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시작돼야 될까요?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내일 월상 예배지요. 새벽 예배가 이제 12월 첫날을 시작하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기를 위하여서 월상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많이 오세요. 2025년도 12월 이제 마지막 달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첫날을 시작하면서 이제 2025년도를 정리하고 2026년도를 준비하면서 12월 달이 얼마나 소중한 달입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목적을 두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그러면 소망을 두지 않고 목적을 두지 않고 오세요. 네? 그러나 분명히 오면 소망을 두고 목적을 두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에,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때에 성령 충만한 교회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제가 연구해 보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제가 읽어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부럽다. 야, 이 교회 참 아름답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교회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그대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끄집어와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도 이름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 같은데. 할렐루야.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 뜨거운 여름을 이기고, 그죠?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또 상황이 바뀌니까 우리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면서 나아가는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들 속에는 해결되지 못한 그런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쓴뿌리들도 있고 또 어떤 우리의 성향이나 성격이나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부딪힘도 또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또 주저앉혀 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승리하는 교회,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터져나오는 교회, 나눔과 배품과 섬김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이 주목하신다고 이야기하셨지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주목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멋진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꿈꿔보면서 상상해보면서 우리의 삶에 비교해보면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힘듦의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그 많은 어려움과 힘듦의 문제들이 다가올 텐데 어떻게 이겨낼지를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멋지게 전진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표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가 더 멋지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도 감사가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